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다녀와서 거기서 인사법을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샬롬 하는 건 알고 갔는데 그게 이제 친한 정도에 따라서 횟수가 바뀌더군요.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하면 샬롬 하고 지나가고 조금 친하면 두 번 하더라고요. 샬롬 샬롬 하고. 진짜 저를 안내했던 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래되신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9박 10일 동안 3번을 계속해서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걸로 가겠습니다. 네, 3번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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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인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옆에 분 친한 정도에 따라서 옆에 분하고 별로 안 친하면 한 번, 조금 친하면 두 번, 아주 친하면 3번. 시작. 오늘 제가 유서 깊은 교회에 저 혼자 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계속 경산교회가 이게 그냥 114년 된 교회고 막 길선주 목사님도 왔다 가셨고 막 옆에서 읊었어요. 이 말은 대리가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신가? 우리 집사람? 아닙니다. 저 뒤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죠. 37절입니다. 자, 37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37절만 읽죠. 37절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랬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십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소주를 몇 병 드시는지 아세요? 900만 병입니다. 900만 병을 하루에 먹어치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2등이에요. 러시아가 1등이고 술을 제일 목말라서 그러는 거죠. 또 요즘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 이런 분들이 막 마약을 먹고서 잡혀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목말라서 그렇습니다. 마약은 북한이 더 심각하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 탈북자들이 계신데 북한은 초등학교 때부터 마약을 한답니다. 그 이유가 공포. 완전히 항상 감시당하고 있고 언제 숙청될지 모르고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공포를 달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공연하게 마약을 먹고 남한에 와서도 그 마약을 못 끊는 분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미국은 더 심각한 거 다 아실 거고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 지도교수였던 분이 왜 크리스찬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가 이걸 연구하고 책으로 쓰셨어요. 그 이유는 목마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람을 피러 가는 그 남자의 발걸음은 사실은 까고 가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고 포르노를 보고 야동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목마른데 그걸 해결할 정답을 찾지 못하니까 가장 유사품이 성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클릭을 하고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바람피는 상대를 찾으러 간다. 온 세상이 목마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목마름에 대한 우리 주님의 특효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 39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특효약 이름이 뭐예요?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이 풀어쓰면 뭐죠? 생명의 물의 강입니다. 생명이 뭐죠? 생명. 성경에서 생명은 2개입니다. 하나는 바이오스란 헬라어로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7, 80, 요즘은 100세 시대까지 버티는 육신의 생명을 바이오스, 그래서 여기서 바이올로지, 생물학에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조에라는 생명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7, 80년이 아니라 영원히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과 은혜가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좀 같이 보시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이란 말이 저게 번역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페리소스란 헬라어인데 이것은 모든 면에서란 뜻입니다. 풍성이 양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all around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면에서. 예수를 믿으면 내 영이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근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 살아나는,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재정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도록 풍성히 all around 모든 면에서 저 시제는 계속용법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영을 살리면 이제는 가정을 살리고 이제는 자녀를 살리고 재정을 살리고 너희의 인생을 살리고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내가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생명을 줄 것이다. 바로 그 생명이 뭐죠? 가로 열고 뭐라고 돼? 39절에 요한복음은 가로치고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로친 게 많은 이유는 요한이 오래 살아서 그래요. 요한이 90이 넘어서 쓴 책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제일 어렸습니다.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동갑이었고 요한이 제일 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면 못 알아들었어요. 90이 되고 나니까 그게 성령이었구나. 가로치고 가로닫고. 요한복음에는 그런 가로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깨달음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 오늘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배라는 것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그래서 여러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배, 어떤 영어는 하트, 심령, 어떤 속은 인너맨, 속사람, 내 먼 존재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누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이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분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그렇습니다. 막 불받고 성령 그러면은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막 은혜를 많이 체험해요. 근데 지금은 불 꺼진 분이 많아요. 권사님 왜 그래? 그러면 목사님 저도요 처녀 때요 불 받았어요, 방언 받았어요. 막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요 막 입신에 천국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 지금은요 불 꺼졌어요. 이 주님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랬는데 이걸 다 알아요. 그리고 다 이 성경 기조를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경험하는 분이 또 많잖아요.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모든 면을 살리시겠다고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권사님처럼 처녀 시절에 불 받은 거 자꾸 옛날 생각하고, 우리 또 청년들은 작년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가서 불 받은 거 얘기하면서 지금은 다 꺼져 있고 이런 분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유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에 있는 것처럼 발목에서 무릎, 무릎에서 헤엄칠 만한 깊이로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에 깊이 잠기고 강해지고 더 달콤해지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김강남 목사님은
아주 뜨거운 분이라 여러분들 잘 지도하셨겠지만은 또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또 제가 깨달은 것을 잠시 나누고 가려고 그럽니다. 자, 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이거는 뭐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다 그걸 원해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또 한두 번씩은 경험을 다 안 해본 분들이 없어요. 특별히 철야 나오신 분들은 다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믿고 성령 체험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10여 가지 되는데 제가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딱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예수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믿습니까? 근데 왜 안 넘쳐나란 말이에요, 나는. 내 얼굴을 보면 왜 이렇게 충만한 얼굴이 아니고 어둡고 환한 사람 같고 그런 얼굴일까? 왜 주님은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거야, 계속해서 모든 면에서 막 흘러나서 살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될까? 첫 번째, 막혀서 그렇습니다. 뭐가 막히느냐? 마음입니다. 자, 잠언 4장 23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하며. 저 말씀을 잘 쳐다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거 많죠, 그죠? 여러분의 집도 지켜야 되고 부동산도 지켜야 되고 통장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성적표도 지켜야 되고 그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이유가 써 있어요. 밑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된 저 근원이라는 단어가 문이란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와서 가정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인간관계를 살리고 재정을 살려야 되는데 이 문이 닫혀져 있거나 망가져 있으면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오질 않는다. 우리 주님이 지킬 거 많아. 제일 먼저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지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환하고 열려 있고 풀려져 있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마음이 눌려 있고 닫혀 있고 화나 있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의 생명이 와 있는데 이게 나올 길이 없어요. 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막 혈기 부리면서 성령 충만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남편이랑 이놈저놈 싸우면서 막 동시에 성령 충만해진 분 계세요?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생명이 흘러나오기는 불가능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혹시 띄워질 수 있나요? 로마서 8장 6절. 자, 한번 따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 마음의 생각이 육적인 생각이면 사망이에요. 육적인 생각은 뭐예요? 내 성깔대로 살면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심장병으로 죽는다는 게 아니고 영이 죽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고 소멸합니다. 이분이 흘러나와서 가정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인생을 살려줘야 되는데 내가 육적인 생각을 꽉 갖고 있으면 이것이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네 마음을 살펴보라, 마음을 지켜라 이런 분이 많아요. 이것을 쓴뿌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5절 이건 아까 나왔고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아. 저 쓴뿌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뭐 섭섭할 수 있고 야단 맞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풀어주지 않으면 이게 자랍니다. 그 미움이란 조그만 씨,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뭐 이랬던 조그만 씨가 이게 그 엄마 그래도 사랑해 이렇게 좀 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안에서 그게 계속 자라요. 예? 계속 엄마 아빠한테 실망하고 충격받고, 그럼 이 씨가 자라가지고 점점 커져요. 그래서 뭐가 돼요? 쓴 뿌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온 영혼육에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그 이상한 열매가 나와요. 혈기라는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고집이라는 열매가 나오고, 열등감이라는 열매가 나오고, 이상한 성격이라는 열매가 나오고, 그렇게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가라앉기도 하는 수많은 열매들이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는요, 내 안에는 생명이 흘러나오질 않습니다. 맨날 불러 이렇게 철회가 든다 나와서 그러지만은 알아요. 자기도 불러 하고 돌아가지만은 전혀 내 영혼에 상쾌해지지도 않고 뭔가 막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마음이 다쳐서 그래요. 마음이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꼭 너희들이 지켜라.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고장난 분들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제 간증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전 대학교 3학년 때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절 세우셨고 우리 어머니 보살이셨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금강경을 읽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경정신질환을 앓게 돼서 신경정신병원을 다녔어요. 노이로제 우울증에 걸려서 하루에 4봉지 이상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정말 아무리 부처님께 기도해도 안 낫고, 그런 와중에 우리 옆집 형님이 절 전도했어요. 옆집 형님이 절 찾으셨어요. 건호야, 좀 만나자. 왜요? 그랬더니 네가 이사 온 날부터 너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꼭 만날 일이 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서 습관적으로 다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야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공장 다니는 젊은 남녀들을 이제 과외를 무료로 야간 학교를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국비 유학생에 뽑혀서 다음 주에 미국을 가게 되는데 너를 꼭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저를. 그럼 나보러 예수를 믿냐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있던 약봉지를 그 형 앞으로 툭 던졌어요. 화가 나서. 제가 볼 때 형님 집은요, 예수 믿는지 뭐 하는지 너무 화목한데 우리 집은 맨날 싸움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게 뭔 놈이, 젊은 놈이 지금 4년째 정신병 약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불공평하지 않냐고 내가 딱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전자공학과,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생이셨어요. 전자공학식으로 전도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카페에서 했는데 이런 까만 전기줄이 있었어요. 나보러 여기 전기 흐르겠니 안 흐르겠니? 그래. 흐르죠. 저 불이 들어왔잖아요.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눈으로 안 보이는데 참 저렇게 환한 빛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얘기를 한 3명쯤 듣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내 마음이 싹 열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예수를 영접해라. 20초면 된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원래 장로교를 다녔다가 제가 은행을 다니는 바람에 대학 졸업하고
은행에서 만난 은행원이 이제 순복음교회로 전린도의 순복음교회로 가게 됐어요. 가서 성가대를 한 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신경정신병 약을 먹고 있고 성가대에서 맨날 내가 매일 기쁘게 하는데 하나도 안 기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형식적인 종교 아닌가? 그런 회의가 들었어요.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도 낫지도 않고 여전히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여전히 두통에 시달리고, 그러던 어느 날 성가대에 계신 어떤 분이 에베소서 강의 테이블을 갖다 줬어요.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그 미국 목사님의 설교가 쭉 나오는데 에베소서 강의를 하시다가 이런 강의를 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의 성령님이 와 계시다네. 그분은 자체가 사랑과 기쁨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이 포악해지듯이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기쁨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컵이 있지만 이렇게 막히면 물을 못 마시듯이 막혀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와 상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딱 든 순간에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치료해 준 짧은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 기도문이 저를 살렸고 지난 30년 동안에 이 기도문으로 많은 사람들, 우리 아버지도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짧은 기도문인데 어떻게 가르쳐 드릴까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짧은 글귀였어요. 그러면서 그 미국의 목사님이 이 기도를 오늘 내일 하다 보면은 죄가 막 떠오를 거래요. 그럼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래요. 그럼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거고, 또 상처가 떠오르면요 일단 울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죠. 자라면서 울 때 안 울면 나이가 들어서 몸뚱아리가 운대요. 암에 걸려서 울든지 정신병 걸려 운던데. 나는 그게 다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못 울었거든요. 전 4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울면은 재수 없다고 더 때렸기 때문에 못 울었어요. 근데 그게 쌓여서 내가 이 정신질환이 온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강의 중에 여기서 잠시 멈추고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테이블 딱 끄고서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래?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면서도 뭐가 있을까 그랬는데 갑자기요 7살 때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은행원이셨는데 이렇게 출근하시자마자 우리 새어머니가 옆에 있던 걸레통으로 제 뒤통수를 팍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서러움이죠, 서러움. 새어머니한테 서러운, 또 분하기도 하고. 이게 20살, 제가 28인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7살 때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울 때 울라고 그랬어요. 울 때 안 울면 나중에 암에 걸려서 울든지 정신병 걸려 오니까 울 때 울어야 된다는 말이 탁 떠올라서 엉엉 울었어요. 그냥 진짜 또 서럽기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다 보셨네. 우리 새어머니가 나 때리는 거 아무도 못 봤는데 완전 범죄인데 하나님이 보셨네. 내가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떠오르게 하셨네.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근데 계속해서 우리 새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은 기도만 떠오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했고 출퇴근할 때 기도했고 밤낮으로 기도했는데요 8개월 동안 계속 우리 새어머니한테 맞은 기억만 떠올라요. 무진장 맞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8개월째 된 어느 토요일 날이에요. 오후 2시에 내가 그날 뭐 입었는지도 기억이 나요. 그날도 제가 하나님 8개월째인데 내가요 아직도 정신병원 약 먹습니다. 머리는 찌끈찌끈 아프고 잠은 못 자고 도와주세요.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국민학교 3학년 때 아침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새어머니가 확 들어오시더니 자고 있는 제 얼굴을 막 발로 밟으셨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여태까지는 그냥 서러움이 복받쳤는데 그날은 이상한 게 올라왔어요. 살기가 올라왔어요.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는 누가 지도를 안 해줘서 테이프 듣고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2층이었고 아래층은 어머니 방이었어요. 정말 제가 지금도 감사한 건 어머니가 시장 가고 안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어머니 방에 뛰어들어가서요 어머니 방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질러. 오기만 해봐라. 어떻게 자기 자식 아니라고 이렇게 때리고 못살게 굴고 당신 사람이냐고 오기만 하세요. 막 굴부짖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봤어요. 누가 내 이름을 뒤에서 불러요. 건호야 건호야. 우리 김강남 목사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합동치기실에도 이게 내적인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겠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알겠더라니까요. 근데 딱 2번 경험해 봤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뒤에 보니까 근데 내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질문을 하세요. 네 새어머니가 너 왜 이렇게 때렸는 줄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참 내가 그 막 상황이 막 때려보던 상황이고 아직 어린 철부지라 뭐라고 하나님 원래 못된 경상도 여자잖아요 그랬어요. 우리 집은 저는 서울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 충청도 예산 분이세요. 우리 새어머니가 경상도 진주 여자입니다. 막 저 때릴 때 이놈의 새끼 막 찌기 핀다 이거. 난 경상도 사투리의 노이로제, 제 공식 병명이 노이로제. 아유, 그때 내가 대답을 잘못해서 경상도에 와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 새어머니도 상처받아서 그렇다. 한 번도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새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었어요. 이화여대 법대를 나온 똑똑한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시고 결혼해서 전 남편에게 애 셋 낳는데 버림을 받으셨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가고 그래갖고 쫓겨나셔서 일저일하다가 새 일을 하시는 우리 새어머니 무섭긴 뭐가 예? 그런데 제 앞에요 우리 새어머니의 인생이 영화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버림받으시고 자기 셋, 우리 셋, 6명의 아이를 기르시는 그 어머님의 기구한 인생이요 내 눈앞에 이렇게 영화처럼 지나가요. 갑자기 저기서부터 물결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어머니를 불쌍하다고 여긴 적이, 우리 형제 셋이 모여갖고 우리 크면 복수다, 우리 무덤까지 간다, 우리 지금은 어려서 우리가 당하지만은 우리 크면은 저 어머니랑 우리 배다른 저 누님과 형님 우리 가만 놔두지 말고 복수한다,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불쌍하다 마음이 내 안에 쏙 들어오는데요,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우리 새어머니가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우리 새어머니 불쌍하구나. 그런데요, 내 안에서 뭐가 훅 올라오면서 내 입으로 2개가 나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뚜껑이 텅 열리는 것 같더니요, 평생을 괴롭히던 두통이 딱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기름인지 물인지가 막 쏟아져 내려. 그것이 막 쏟아져 내려오더니 내 온몸을 막 깨끗이 닦는 듯한 느낌으로 닦더니 내 배에서 팡 터져 나가기를 20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나를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20분 동안 저는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야, 이 기름이 뭐야, 이게 뜨거운 물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도 너무 행복한 느낌으로 20분을 지났어요. 정신 차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를 위한 기도 한 달, 형제들한테 받은 상처 한 달, 그리고 학교에서 받은 상처, 또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1년 2개월을 이 기도 한 줄, 죄가 있으면 떠오르고 상처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죠. 1년 2개월 동안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수술해 주셨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저는 카세트 테이프 듣고 배운 거예요. 저희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테이프 듣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고 신경정신병에서 해방됐고, 저는 의사 선생님 저보러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사회생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저기 있죠. 제가 여러분 저 얼굴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정신병 있고 그런 사람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딱 한 줄 기도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오늘 내일 하다 보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죄가 떠올라요. 그 무조건 잘못했다고 회개하시면 돼요. 아픈 기억이 떠오르면 우세요. 그냥 알아서 성령님이 저는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아주 쉬워요. 저는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거를 그때 처음 경험했고, 지금도 교회에서 속상한 일 있으면 이 기도해요. 집에서 혼자. 하나님, 오늘 뭐 당회에서 좀 힘들었습니다. 또 마음에 또 상처가 되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고 상처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해요. 그러고 나면 또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사람들이 저보고 얼굴이 웃는 얼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매번 상처받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만지고 치료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러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체험을 맡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자주 있는 그러한 방해 요소가 또 있어요. 그게 견고한 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보세요. 자, 10장 4절에 보면은 이제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장 4절 보시면 그것은 4절 밑부분에 모든 이론, 그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떤 생각과 고집을 얘기하고, 그 다음은 모든 생각, 세 가지예요. 자, 견고한 진이라는 헬라의 원뜻은 상식과 사람들의 의견과 전혀 다른 나만의 고집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당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남편들이 자기만 하는 그런 고집 있죠. 교회에 대한 고집, 목사에 대한 편견, 또는 친정에 대한 편견.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고집, 어떤 이론, 자기만의 아주 복잡한 이론, 그건 누가 깨뜨리지 못해. 그거.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이런 견고하게 내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이론,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요, 그건 견고한 진과 같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흘러나오는 것을 견고하게 철도철미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고집과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요, 성령의 그러한 깊은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내려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얘기했어요. 저 이제 치유를 전공했어요. 미국에 치유의 아버지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존 폴라 샌포드 부부님이세요. 자, 이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모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더듬더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모님 안 데리고 가고 딴 데 가서 부흥을 하면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 갖고 두 부부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자기 교회에 와서 사모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설교하면 버벅대고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면 끝내주는 설교를 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모님 마음속에 이 견고한 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사모님이 이제 오빠들이 많은 집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오빠들이 다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머릿속에는 남자들은 다 바보, 남자들은 실수투성이, 우리 오빠들이 다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삼촌도 그랬고 다 별 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남자에 대한 그 견고한 진이 이 속에 있는 채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남편을 볼 때 이 속에서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예요. 남편한테 당신도 남자지, 남자는 별 볼 일 없고 남자는 실수투성이고 남자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이러한 무언의 에너지를 말은 안 하지만은 남편에게 계속 보낸 거예요. 인간은 영의 동물인지라 남편, 이 목사님이 사모님 있는 그곳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현장에서는 이 안에 엄청난 재능이 있는데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풀리는 거예요. 사모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자들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나도 모르게 남편은 실수할 것 같고 남편은 못난인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과 어떤 불안한 마음이 평생 있었는데 이걸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후로 목사님께서 엄청난 역량을 발휘하시고 우리나라에도 그분의 쓴 책이 10권 정도가 나와 있어요.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신 거죠. 이걸 거울 이론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의 중요한 사람, 아버지, 어머니라든지 선생님, 담임 목사님, 지도 교수님, 사장님,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잘 될 거야, 너는 특별해, 너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요, 이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아이고 못난 놈, 아이고 떡잎은 노란 놈, 야 니까짓 게 뭐해, 이런 말을 자꾸 듣고 늘려지게 되면은 이만한 능력이 있어도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부모님들 중에도 매일경제에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 같으냐? 80%가요. 우리나라 백성의 80%가 나보다 못 살 것 같다고 믿고 살아요.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 많은 아내가 남편을 꽉 쥐고 삽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꽉 쥐고서 당신 교회 가면 안 돼, 당신 너무 빠지면 안 돼, 당신 밖에서 돌아다니면 안 돼,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들과 여성 성도들 안에 있는 은사와 달란트들이 이렇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내 뜻대로 해야 돼, 넌 꼭 의대 가야 돼, 너 꼭 법대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꽉 쥐고 살잖아요.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역량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이걸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주목을 꽉 쥐어보세요. 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풀어놓습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풀어놓습니다. 내 자녀를 풀어놓습니다. 내 딸을 풀어놓습니다. 내 자신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견고한 진들을 풀어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려면 강은요, 강길이 만나야 됩니다. 낙동강도 가다가 계속 강줄기가 멈추면서 바다로 흘러들어가요. 내 안에 있는 이 은혜의 강도 다른 사람의 은혜의 강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고 자라고 연결되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 연합하지 않고 나 혼자 있게 되면 사람이 병듭니다. 이번에 그 어느 젊은 여자애가 과외 선생 뭐 어쩌고 저쩌더니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보니까 5년 동안 누구라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이래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가출한 목사님들 교회 세 군데를 가봤어요. 가더니 진짜 목사님이 혼자 계셔. 사모님이 다 가출했어요. 세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세 사모님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기도꾼들이었어요. 근데 기도꾼들인데 왜 가출할까요? 교회에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기도하다가 못 견디고 뛰쳐나가신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과 연합하고 만남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 이름하고 사람 이름하고 비슷하게 맞습니다. 활명수가 있는데 제 친구가 황명수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혜, 다양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여러분이 서로 마음을 열고 배우셔야 됩니다. 좀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교 목사님께서 순복음 목사를 초대해 주신 너무나 용감하시고 너무나 귀한 만남이에요. 순복음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합동측 이런 100여 년 된 교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 교회만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관남 목사님을 부활절 연회배 때 만났는데 딱 보는 순간에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괜히 친근감이 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제가 왔어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 제가 모실 겁니다. 오셔서 이 100여 년 된 교회를 섬기시면서 받은 은혜를 또 나눌 때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은 서로 볼 때, 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보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그동안 보약인지 몰라 뵈서 죄송했다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굉장히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더라고요. 여보, 기도가 잘 안 되고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은 옛날 같지 않고 기쁨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갱년기가 왔나 이 여자가. 그래갖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혹시 이게 게으름의 영이 들어와나 귀신도 쫓아주고 그냥 시름 알아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나는 이 여자가 갱년기에 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확 살아갖고 왔어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어느 기도 모임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마마클럽이라고 부산에 시작된 그 여성 중보 모임이 대구에 세웠는데 거기에 우연히 갔다가 거기에서 그분들과 교제하고 기도하다가요, 저희 집사람이 확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마클럽이 뭐냐 그래서 제가
대구에 부산에 시작됐다 그래서 부산에 수영로교회라고 했어요. 담임 목사 이기현 목사님이 저랑 선교단체 같이 하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마그마 클럽 아세요? 훌륭한 여성들의 모임이라고 잘 키워달라고 그러고, 포도원교회 김원호 목사님도 저랑 친하기 때문에 전화해서 부산에 마마클럽이 때문에 훌륭한 한번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곳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요, 막 살아나고 신나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마마클럽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살아나지 않고, 아무리 무슨 살아나지 않았는데, 그런 같이 기도하는 여성들을 만나면서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옆에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새로운 책, 경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닫고 교만하고 물리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저에게 책들이 많이 옵니다, 출판사에서. 그럼 내가 제목만 보고 헤이 이까짓 거 하고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근데 나중에 2년 3년 지나면요,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책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읽으면서, 아이고, 내가 2년 전에 이 책을 나한테 왔을 때 읽었더라면 내가 2년 동안 더 행복했을 텐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판단해요. 아이고, 이 목사님 그저 그랬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가르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서, 야, 이 목사님이 뜨기 전에 날 만났었는데 그때 나랑 친해놨으면, 야, 얼마나 내가 수지 맞았을까. 이 교만이, 내 안에 있는 판단이 자꾸 사람을 이렇게 폐쇄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풍성함을 제가 자꾸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귀한 사람들, 귀한 만남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꾸 배우셔야 돼요. 저는 이제 영성을 전공해서 학교에서 영성을 가르칩니다. 영성이 이제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장로교 이렇게 있고. 근데 영성의 교과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 영적으로 깊어지기 원하시죠? 그럼 이제 기독교도 딱 달라요. 색깔이 아주 수도원적인 스타일의 그런 대천덕 신부님 같은 스타일이 있고, 조영기 목사님처럼 불러불러 하는 스타일이 있고, 칼빈처럼 지적인 분이 있고, 내가 다 다른 영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내가요, 풍성한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랑 정반대 사람하고 억지로라도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도사들, 이런 분들의 책을 억지로 보고 억지로 만납니다. 나하고는 그분하고는 안 맞아요. 가만 놔두면 절대로 만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영성을 전공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분들을 만나서 배우고 그들과 교제를 해야 내 영이 자극을 받아서 풍성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과 의도적으로 교제를 하고 나눕니다. 역시 굉장한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람을 죽을 때까지 보내주실 겁니다. 새로운 책을 보내주시고, 김강남 목사님 같이 탁월한 목사님을 통해서 자꾸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가르침을 줄 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점점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생수의 강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나라 말은 생수의 강 단수인데 원어는 포타모이, 생수의 강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은 다양하게 흘러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믿고 나름 전부 다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고, 또 방언도 하시고 은사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요, 강들로 계속해서 깊어지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막 싸울래요.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산교회. 조금 지나면 어떻게? 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걸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가르침은 자꾸 이렇게 남을 상담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깊어져야 돼요. 에스겔 성전에 있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발목에서 무릎, 무릎에서 허리로 가듯이 여러분 안에는 생수의 강이 점점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이제 돈 많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과부가 되셨지만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이분이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까 하다가 돌 수집을 시작해요. 수석. 그래서 전국 다니면서 돌을 수집하고 닦고 뭐하고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사신, 돈은 있고 시간은 많은 권사님이니까 어느 날도 이제 돌을 비싼 걸 사다가 돌 닦고 있었대요. 갑자기 성령님이 말을 걸어오셔. 권사야 지금 뭐하니? 그러더니 돌 닦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나중에 내 앞에 서게 되면 뭐 했다 왔다고 그럴래? 돌 닦다 이럴래니까 돌 닦다 이러면은요 큰일 날 것 같더래요.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확 나더라는 거예요. 나 이제 우리 남편 따라 천국 갈 날이 얼마 없는데 하나님 뭐 하다 왔지? 돌 닦다 왔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이요 그 다음 주 주일에 나가서 어디서 봉사한가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근데 자기는 성가대 재능이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를 가본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몰라. 부엌에 가서 주방을 해보니까 적성에 안 맞아. 남은 여생을 뭐 하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따라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돌을 팔아치우시고 재산을 정리해서 전도에 올인하신 거예요. 이분이요 통합 측 전국 전도왕이 되셨어요. 이분이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지금 천국 가게 했어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점점 깊어지려면 생수의 강은 방향이 있습니다. 낙동강은 동해로 흐르고 한강은 서해로 흐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과 은사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권사님처럼 기도하셔서 그 자리로 가셔서 쓰임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요 돌 닦는 취미생활하다가 죽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전도의 은사를 늦게 발견했지만 그것을 뜨겁게 활용하다가 죽는 분하고 질이 다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부르심을 주셨고 생수의 강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에스겔 47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가는 곳마다 살아났듯이 어떤 분은 비즈니스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목회자로, 선교사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얘기하고 마치게. 이영태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대학교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중국 선교해라 그러셨어요. 그것도 비즈니스 선교. 알았습니다. 열심히 중국어 공부하고 중국 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택배 했는데 망했어요. 두 번째 모피 장사 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중국 선교라며요. 비즈니스 선교라며요. 나 뭐 하면 좋아요? 이게 기도하면서 이제 구역 예배에 들어가셨는데 더운 여름날이었다는 거죠. 이게 예배 끝나고 밥을 먹는데 콩국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 집사님이 뭐니 해도 더운 날은 콩국수가 제격이야. 그 말이 응답으로 들리신 거예요. 이분이요 전국을 다니면서 콩국수 레시피를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중국에 들어가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두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손에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면발법을 능력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서요, 중국에 가서 흥얼흥 콩콩 흥콩 반점을 내셨어요. 대박 쳤습니다. 그래서 이 반점에서 나온 물질을 가지고 부인이 신학을 해서 중국 모초의 지하 신학교를 만들고 지금 지하 신학교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고, 남편은 돈 벌어서 그걸 후원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에는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이분도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되신 거예요. 인생의 산모작 시대입니다. 모세도 80세에 하나님 만나 120세까지 인생 산모작을 성공한 분이에요. 이건 100세 시대입니다. 산모작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두 손에 어떤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런 철야 때 기도하시다가 그런 권능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